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버린 돌과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놓고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혹시 지난주 말이에요. 지난주 생각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돌, 머릿돌, 법이로운 돌, 산돌, 돌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전혀 그런 궁금증이 안 생겼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또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예나 끝났고 오늘 설교를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 느낌이에요. 역시 너무 어렵겠다. 안 그래도 뭐 설교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더 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거 준비할까? 라고 하다가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딱딱한 말씀이 말랑말랑해지는 맛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음식도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자꾸 씹다 보면 그 본연의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졸리지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양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오늘 설교를 얼마나 딱딱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예방교사를 넣으세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봐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의 큰 주제는 성경은 왜 예수님을 돌로 말씀하고 있을까? 보배로운 돌, 머릿돌, 버린 돌, 또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 귀찮더라도 같이 확인해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 바위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 바위와 반석은 같은 말이에요. 바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바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그 성경은 이 바위를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바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바위의 의미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견고한 바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견고하다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영원하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바위는 영원하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능력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능력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4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하면 구원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2절에 보면 공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의 그늘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
아주 뜨거운 태양빛에 잠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의미가 있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피난처의 의미가 바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바위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반석은 힘을 상징해요. 힘, 큰 강한 힘. 그래서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내 힘의 반석이라고 하죠. 큰 강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바위를 견고함, 영원함, 능력, 구원, 피난처 또는 강한 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바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위 그러면 어떤 바위가 떠오르죠? 선바위. 아니, 성경 말고 우리가 딱 바위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흔들바위. 그렇죠. 선바위. 이런 바위가 먼저 떠올라요. 무슨 바위? 안 들려요. 막혀서 안 들려. 그래, 흔들바위, 선바위, 그런 바위가 떠오르거든요. 큰 바위, 암석.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니, 구약에서 바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석, 바위가 떠오른 거죠. 왜 바위가 떠오르냐면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영원성, 견고성, 구원, 피난처, 힘, 이것들이 동시에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바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위 그러면 선바위, 흔들바위, 무슨 바위, 이 산에 있는 바위만 떠오르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위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오르죠. 여러분 소금 그러면 무슨 맛이 떠오릅니까? 짠맛이죠. 소금 그런데 단맛을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요. 장로님, 이분은 이래 해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소금이야, 소금.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인자하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구두쇠가 떠오릅니까? 저는 절대 구두쇠란 말 안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장님한테 이 사람은 구두쇠예요, 짠돌이에요, 그 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소금이요, 소금. 이만만 했는데 알아듣기는 뭐예요? 짠돌이구나, 구두쇠구나 라고 알아듣듯이 바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바위를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인격체로 우리가 설명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뭐냐? 반석이 말한다라고 말하죠.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반석을 노래로 높인다라고 말한 거죠. 신명기 32장 32장 5절에 보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반석을 하나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사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반석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이 의인화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중하십시오. 두리번 하지 말고. 그래서 바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떠오르게 만드시고 성경은, 그리고 그 반석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사람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의인화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정도 들어볼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에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다른 나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굶고 기도하고 있대. 물 떠다 같이 갖다 부으면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군장에서 무장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와야 돼요? 나쁜 소식이 와야 돼요?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은 좋은 소식이 와야 되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굶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뭐 하늘 문이 열려지고 뭐 이상한 환상이 보여지고 뭐 이렇게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무지개가 뜨고 막 그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실제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급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레소리를 듣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혼비백산에 도망가니까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무찔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레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포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우레소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포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들, 코로나 소식들,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소식으로 바꿔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레소리가 누구에게는 공포가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가 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누구에게는 죽음의 소리지만 누구에게는 또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의 돌을 세우죠. 그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는 돌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벤에셀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에서 예벨은 무슨 뜻이냐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인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시작.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에벤에셀하고 이를 써놓고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에벤에셀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인데 그 도움의 돌을 어떻게 해석해 놓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는 뭐란 말이에요? 돌이란 말이죠. 돌, 바위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돌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돌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해석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이니까 여호와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돌을 바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알아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꿈을 꿨는데 본인이 꾼 꿈을 몰라요.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꿈 같아. 이 꿈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있으면 해석하기 좋은데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꿈을 알고 싶어. 안 알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점쟁이들이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꿈 때문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기도하게 돼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보여줘요. 그 꿈이 어떻게 했냐면 큰 신상, 신의 형상,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뭐가 돼 있다고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요. 큰 신상이 하나 있어요. 큰 상이 하나, 어떤 그 신의 형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돼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발은 흙과 그 쇠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그 손대지 아니한, 그 사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돌이 그 신상을 쳐서 그 신상이 무너져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신상은 바람의 겨와 같이 싹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온 세상에 다 있더라라는 그 꿈을 보여줘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손대지 아니하는 그 돌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신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이지만 그들은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아는 사람들이 그 돌을 뭘로 연상한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연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반석, 바위, 돌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돌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돌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아는 사람들은 뭘로 들을까요? 예수님은 돌, 예수님은 산 돌이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뭘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가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돌, 바위, 반석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 바위, 반석, 그냥 머릿속에 딱 하나님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야 라고 했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게 탁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경을 가지고 신약에서 돌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숫자가 5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각주에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펴놓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할 때 나는 누굽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게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반석이랍니다. 반석.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이 반석일 때 또 반석 나오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또 반석이라 할 때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이 반석이에요. 어떤 큰 원 반석이 있어요. 큰 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석,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만큼 큰 반석, 우주보다 더 큰 바위, 그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 반석이 곧 뭐예요? 베드로라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은 맞기는 맞는데 그 반석은 원 반석이 아니라 큰 원 반석에서 떨어져 나오는 반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8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큰 원석에서 바위 원석에서 떨어져 나오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 어떤 반석이냐 하면 바로 큰 원 반석. 그러니까 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원 반석, 최초의 원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원 반석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 세우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너는 누구냐 하면 그 원 반석에서 구별되어 나오는 그 반석이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신약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구약으로 가서 그 구약의 뿌리를 보고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해석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신약의 말씀들을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의 뿌리는 다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 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와 반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1절. 이사야 51장 1절 봅시다. 이사야 51장 1절 10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래 봅시다.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무슨 반석? 떠낸 반석 있습니다. 여러분 원 반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반석에서 어떤 반석이 나와요?
떠낸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떠내준 반석이 있고 떠냄을 받은 반석이 있겠죠. 바위가 두 개 있는데 똑같은 반석인데 하나는 원 반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반석이 있는 것이죠. 그 떨어져 나온 반석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낸 반석이 있고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떠낸 반석,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그 반석이 아니라 바로 원 반석,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반석이 예수님 자신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론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석, 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이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목회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존경스러운 인격적인 어떤 인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이 구약에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 와서 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돌이 죽은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요. 그러니까 산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의 수많은 그 능력, 은혜 베푸심, 수많은 너의 삶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바위고 돌인데 그 돌은 지금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은 지금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으로 여기에 계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전설이 아니라요.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화석이 아니에요. 죽은 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돌, 수많은 영원성, 구원성, 경고성, 피난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돌로 상징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 말인 거죠. 그 예수님 영인 성령님으로 지금 산돌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추적해 봤었어요. 산돌이라고 했는데 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쭉 추적해 봤고, 근데 그 돌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 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영원한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돌과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못같이 산돌같이. 산돌이란 말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었었어요. 구약에서 그 많은 수많은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왔던 그 돌로 상징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환영을 받은 돌이었었어요? 버림받은 돌이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영받은 돌이었었어요? 버림받은 돌이었었어요? 버림받은 돌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너희는 삼돌같이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버림받았지만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려진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버린다고 해서 애석하거나 애통하거나 분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수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번성에 오고 있고 앞으로도 번성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고 보배롭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부터 버림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애통할 필요가 없이, 교회가 세상부터 버림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원반석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교회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처럼 생각하고 완전히 세상을부터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부터 버림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생명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등불이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또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듣고 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